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이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고 느끼시나요? 한 두 분 정도만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있을 때 잘해줄 걸,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 볼 걸 이렇게 껄껄껄 하다가 어느 순간 노년을 맞이했잖아요.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고 네 나이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후회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우리 눈길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얀 눈이 있는데 내가 첫 발을 디딜 때 막 기분. 근데 막 걸어갔는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내가 왔던 길이 난 일자로 갔는데 삐뚤빼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걸었다, 앞을 보고 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이 삐뚤빼뚤한 길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길도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언덕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어떨 때는 막 갔는데 보니까 앞이 막혀버린 그런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해서 비록 넘어져도 무릎이 까져도 조금은 돌아가고 방황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거나 흰머리가 생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너무 이마에 주름을 펴려고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넣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있는 저는 하얀 그 백반의 머리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살아온 그 인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거 막 계속 염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70 넘어서는 염색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 전에는 해도 괜찮아요. 제가 허락할게요.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은 근데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면 주름이 패이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것은 10년, 20년, 40년 교회만 왔다 갔다 성도들하고의 교제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을 잘 지켜놓으라고 나의 신앙의 연륜은 4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난 40년 다녔어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나는 어떤 흔적을 내가 이렇게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선 가족들은 기쁨도 시련도 함께 이겨내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연륜을 쌓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 생활할 때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작업을 할 때 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양구에서 했었는데 10m도 넘는 거리에서 막 냄새가 와요. 더덕 냄새예요. 이 야생에서 이렇게 하는 그 냄새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막 찾아가서 보면 거기 더덕이 있어요. 더덕을 고추장 가져갔던 고추장에 이렇게 막 까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쳐 먹고 막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꽃이야라고 하면서 꽃의 향기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도 자기의 향을 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존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작년에 난꽃이 피었는데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올해 봄에 안 핀 거예요. 나의 정성이 없었구나. 막 그래서 그래도 계속 물을 주면서 노래 찬양을 하죠. 이제 야 좀 한번 좀 피어라 좀. 근데 폈어요. 가을에 지난주에부터 폈는데 사진 작년엔 5개가 폈는데 올해는 4개가 폈어요. 근데 꽃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가리쳐요. 다 한 곳을 안 바라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잊지 않고 또 펴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 잘 키우고 저는 그런 거 분갈이도 안 해줘가지고 되게 미안해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화분은 늘 그 자리.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꽃을 피워줘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고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러거든요. 꽃을 봐주고 막 그러는데 딸내미 얼굴은 안 봐도 꽃은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꽃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나 이런 꽃이에요라고 꽃도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막 음성을 야 넌 내 자녀야라고 막 확실하게 귀에 박히게 무슨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못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더덕도 10m 넘는 거리에서 자기 향을 알려주는데 꽃들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나 이런 꽃이에요 라일락 꽃 향기를 남기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있느냐? 표정에서, 삶에서, 목소리에서 우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오겠어요? 우리의 목소리는 늘 소울톤으로 밝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다 대할 때도 그렇게, 나는 비록 힘들어도 그렇게 대할 때 비로소 저기가 저 사람이 가는데 한번 나도 가봐야지 하면서 여기를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 우리가 표정으로, 삶에서, 목소리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하나요? 아니죠. 가까이 가보면 금방 알죠. 이거 찍어보기 전에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예수님의 향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구원함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는 야,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례가 그 증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내드렸던 걸로 안 하셨나요? 제 걸로 그럼 그냥 읽을게요.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해라,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너희들 스승이야, 너희들을 가르쳤던 바울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만 하면 그 다음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전혀 없었죠. 십자가를 지실 이유 전혀 없었죠. 근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할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될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랑하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너희 걸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데, 할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할례는요 딱 며칠만 고생하면 끝나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말도 안 되죠.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할례를 행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구원 백성이라고 내세우는 얍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신득의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꽝인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50년 했다 해도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있는데, 우리 강남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 나 빌딩 하나 있고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지금 스카이를 다니고 있고 막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도 흥건히 적셔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많죠. 좋은 가문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여러 개의 그 언어도 능통한 자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랑하던 모든 걸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난 자랑할 게 없대. 이제 있으면서도 없대. 근데 진짜 자랑할 건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도 자녀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놨던 사업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죠. 우리 남자들도 예쁜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뀌잖아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매일 추리닝, 여기 삼선 추리닝 입다가 이제 멋있는 거 입고 나가잖아요. 여성들도 그냥 매일 하품하고 있다가 거기 갈 때는 막 이렇게 막 한 10번, 15번 찍고 나서 가잖아요. 좋은 사람 앞에 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우리는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칭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해놓은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동선교회 43년 동안 내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고 막 이렇게 내세울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이뤄놓았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려고 하면서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막 선한 일을 해라, 너희들 엄청난 일들을 도전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그때 거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를 보길 원하고 기적을 보길 원하신다면 나 자신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리면서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 지혜, 세상적 권위, 물질, 건강까지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어맞고 죽을 뻔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보였던 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려고, 할례 딱 해놓고 나서 나 이거 고통 당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 반열에 내가 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할례 그거 잠깐 일주일 동안 아팠었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니? 난 죽을 뻔했었어. 돌에 맞아봤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뭘 헌신한 것처럼 자랑을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야. 근데 나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거부하면 안 돼. 난 그걸 맞이했어 라고 하면서, 너 예수의 흔적이 뭐야? 할래? 그 표피 잘라낸 그게 예수의 흔적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주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일회성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일만 반짝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귀만 호강하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노라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금 도전하려고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즘은 권투 경기를 많이 못 UFC가 오고 나서는 권투 경기를 거의 못 봤었는데, 예전에 15라운드 3분씩 15번을 싸우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승부가 나지 않고 15라운드까지 갔을 경우 권투 선수들 이 주먹이 안 날아가요. 내가 나가서 싸워도 저 사람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죠. 근데 그분들 주먹은 아직도 살아있죠. 15라운드에 확 처절하게 주먹이 나가지 않는데 또 치고 또 껴안고 다시 한번 또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막 보면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겨우 버티는 모습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도 우리가 볼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쓰러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이겨내.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예수님은 떡하니 보좌에 앉아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이겨내, 견뎌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내가 주는 멍에로 바꿔주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마음의 쉼까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오면 너가 가지고 있던 거 짐 다 치워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짐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짐은 우리가 지었으나 이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짐으로 바꿔주신대요. 아까까지는 내가 그 짐 때문에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짐을 지고 나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고 있던 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70이 됐고 80이 돼서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 80의 나이에 모세를 불러서 일꾼을 삼으셨던 하나님, 80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멍에가 복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비로소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포기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술집을 차리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다른 일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로 왔을 때 선한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고 싶었던 꿈까지 포기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은 피투성이가 되고 다 헤어진 옷 같은 삶이어도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안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